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중고등부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3월 2일에 개학을 한다고 들었어요. 오늘이 2월 21일이지요. 2월 달도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았네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거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정말 총알같이 간다는 거를 전도사님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주중에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학교 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이제 할 때보다 이제 교육의 질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그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상황을 완화시켜 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모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과에 맞추어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돼야 됩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부분은 뒤에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공과에서 했듯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요.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시행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밖으로 빼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지요.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잡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자라났던 곡식들을 먹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끝나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증표인 할례 의식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자라났던 곡식들을 먹음으로써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넜기 때문에 곧바로 여리고로 올라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싸울지 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겠지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에 칼을 든 한 남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갑자기 칼을 든 남자가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정면 앞에서 바라보면서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을 든 사람,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칼은 곧 전쟁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칼집에서 칼을 빼들어서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상태, 여호수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칼을 손에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의 편입니다. 아니면 당신들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편도 아니고 너희들의 적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의미심장한데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야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들의 적의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진짜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시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의 앞에 딱 등장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모세가 신발을 벗는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모세가 스스로의 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핵심 주제는 맞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너가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의 편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애굽의 방식과 가치관처럼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나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민족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리고를 점령함으로써 첫 시작을 해야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갈라주셔서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지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요단강도 갈라주시는, 물도 갈라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이제 가나안 점령은 성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진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지만 너희도 가나안 민족과 같이 땅에 악을 만연하게 한다면 너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을 옛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나중에 현실이 돼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그대로 말해줘요. 직접 말해줘요. 직접. 너 이렇게 계속 나라를 악하게 다스리면 이 나라 망한다. 너도 비참한 꼴을 보게 될 거고 너의 가족도 비참한 꼴을 보게 될 거고 너의 모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 말을 직접 들어요.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해버렸고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뽑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뽑았던 그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는 가나안 민족을 향했지만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는 유다를 향해 휘둘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첫 번째 여호수아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낮은 단계의 신앙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똑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 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이제 문헌들이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원을 요청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그 문헌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처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써놓으신 내용 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를 왜 멸망시키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애처롭게 기도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지금 찝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러한 아이러니가, 정말 이러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말라고, 이러한 일이 생겨나기 전에 제발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요즘 들어서 이제 들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즘 전도사님의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 특히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제 신학,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도 그렇고 딱 한 가지 철칙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사님이 돈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돈으로 옮겨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써왔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도사님도 모르게 전도사님의 마음에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자면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아, 나도 뭔가 이렇게 돈벌이가 될 만한 일들을 해야 되나? 나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해서 나의 어떤 자본금을 키우고 나의 어떤 거를 이렇게 키워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도사님에게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를 할 때
전도사님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면서 돈에 전도사님의 관심과 열심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전도사님의 신발, 전도사님의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생각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에 먼저 초점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공과 시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충성할 충자는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를 합친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멸망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단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동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